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은 거룩을, 거룩은 다스리심을, 죽음은 거룩을, 거룩은 다스리심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죽음은 거룩을 가져오고 거룩은 다스리심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고 이름하는 어마어마한 성벽, 곧 불가능을 상징하는 그 성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리고라고 이름하는 그 성벽은 그들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실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성벽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복할 수 있는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선포하는 전쟁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평화의 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팔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 곧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용납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내 삶을 맞추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이 여리고라고 이름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그 성이 주어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그 성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성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라는 것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상관없는 인생이 바쳐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바치라라는 말과 살려주라라는 말이 대조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바치라는 말과 살려주라는 말이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살려주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준아, 살려주다의 반대말이 뭐야? 죽이다잖아. 죽이다. 살려주다, 죽이다. 그러기에 살려주다의 반대말로 쓰인 바치다라는 말은 죽이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바치다, 죽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라는 이 명령은 곧 모두 다 죽이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진멸의 명령을 내렸던 것인가? 이는 그가 즉흥적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미 진멸의 명령은 다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자비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인가? 신명기서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핵심은 성경을 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내 생각의 기준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라는 불신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명령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별 사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신의 고향에서 거부였습니다. 거부, 아주 거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이재용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그 땅을 떠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한테 우리나라를 떠나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사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은 갈대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갈대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우르라는 지역. 더 나아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의 본거지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그 사건은 그를 우상의 본산지에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이러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눔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무엇으로 여기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내 사업장을, 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계신가?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는가? 아니면 그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이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이라 이름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신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이름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땅, 이름하는 땅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인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본산지라고 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신 목적은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진정한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운상의 본산지에서 끄집어내어 흑암의 건세에서 끄집어내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그가 우산의 본산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면 잡아 끌어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은 그 복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누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파이프와 같은 통로라는 개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이 말은 복의 뿌리가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파이프와 같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우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서 끄집어내셨고 또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복. 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진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복하면 가짜 복을 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이름을 창대하게도 하시고 그 지위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는 일도 서슴없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로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하준이와 하윤이와 하연이를 어린이집과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하준이와 하윤이와 하연이를 통해 이한이와 시한이와 하연이를 통해 하연이를 통해 하가 너무 많아. 유연이를 통해 우리 그 어린이들이 너무 많네. 유연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뭐가 다르지? 왜 우리와 다르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를 통해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이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강조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도 하시고 그 지위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을 진지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진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가정의 가장들.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나는 내대로 살고 너는 이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을 띠는 자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의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는 가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띠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 가정의 대표성을 띠는 그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의 무게는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멀어지면 그 가정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정 구성원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은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대표성을 띠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면을 나타낼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됨을 나타낼 때에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고 그들의 죄악됨을 통칭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귀납적으로 추론해 보면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 곧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4대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아직은 그 땅 가운데 들여보내지 않는 것은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 들여보내시는 것은 그 땅 가운데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본심, 곧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것 자체는 그 땅을 심판하여 그 땅을 망하게 하고 그 땅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잘 되고 있지만은 않죠.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있지만은 않죠. 모든 게 내 뜻과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찍히는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 뜻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성이 심판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심판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다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물건은, 곧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죽인 모든 물건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바친 것, 곧 여호와 앞에서 죽인 모든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 네 신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 신을 벗는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권리 앞에서 죽어지고 내 모든 책임 앞에서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에서 죽어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 거룩함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았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됨의 유일한 근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우리가 성도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 함락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독생자 예수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에서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이라는 총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사건이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됨은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십자가 공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됨의 근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십자가 죽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성도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에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도록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 곧 십자가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을 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그 성을 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은 그 성의 무너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심이 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고, 그 인생에 임한 그 거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없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죽음, 곧 십자가의 공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 우리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무엇에 있어서? 내 고난과 내 책임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신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흘러가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주동행교회가 보내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게 하고,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켜 나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